이쪽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2번을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예. 근데 제가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웃고 계시더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그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게 뒤에서 보는데 이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일단 또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어제 노예대회가 있었거든요.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오늘 또 성도님들 앞에 또 공연으로 또 선을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대를 통합하는, 본의 아니게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 청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청년이신가요? 제가 쭉 그러신가요? 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저 위에 우리 파이디온 지휘자 1명 청년이 있네요. 예. 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청년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제 용사라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봤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0대에서 30대까지의 그 청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만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죽음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멀게만 느끼면서 이 땅에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해 아래의 인생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는 별개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의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헛것이다, 헤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11장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2장 3절 이하에서 이 대조의 기법을 사용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7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해를 살지만 늘 즐겁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이 어둠 때문에 해 아래의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 임박한 노년의 삶은 가면 갈수록 비참하다라는 것.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전도서 기자가 거기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해 아래의 인생에 그 머지않아서 이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남은 인생이 갈수록 더 쇠하고 육신은 더 연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비참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를 침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한마디로 결국에는 비참함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앞선 말씀보다 오늘 본문은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묘사한 현실을 보시면 분명히 대조적으로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다. 예전에는 맷돌 가는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맷돌 가는 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린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가 좋아서 얼마든지 씹어먹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고 연수가 차면서 그 맷돌로 음식을 갈아서 먹어야 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시인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해 아래 모든 인생에게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이것이 필연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인생의 비참함과 그 삶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인 이 불가능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세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죽음이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인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죽음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오늘의 삶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 아이러니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함으로써 내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과 죽음이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사람을 통칭해서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참 지혜자는 바로 그러한 청년의 때를 살면서도 머지않아서 노년이 찾아오고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전도서 기자는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면서 앞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성경 1189장을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읽은 분이실지라도 반드시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작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단 한 절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을 믿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외웠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지, 여기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과거의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과거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비롯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음에서 시작돼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중간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친히 주관자가 되시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아무 일을 안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삶의 필요에 결핍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 기사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다스리심을 포함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면, 놓치게 되면 우리는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움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11장 9절에서 이 알라는 것은 12장 1절 말씀의 기억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곳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전도서 기자는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죽음이 남의 일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좋은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기를 힘쓰고 묵상한다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만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2번이나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주 안에서 많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다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우리는 주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해 아래서 산다 하여도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과 청년의 안목에 휘둘리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구속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은 이전에 청년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힘주어서 말하듯이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헛것입니다. 분명히 헤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오히려 그 삶을 선물로 여기면서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만족하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 인생을 헤벨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잠깐임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의 기쁨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해 아래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거 잠깐이야.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 잠깐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속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해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함으로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자고 깨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